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3쪽을 이렇게 펴시면 주보 3쪽에 신앙 고백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전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뭔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반석 혹은 망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망대.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능력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다, 진짜 능력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가 참 망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 참된 복이 그 사람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입거나 가질 수 있으면 그것도 복 받았다 하는데 몇 달 쓰면 달아지잖아요. 몇 년 쓰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원죄.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 귀신. 이 문제들은 영원한 것이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거든요.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다. 혹은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죄송한데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치아가 좀 튼튼하다. 아니, 빠지면 치과 가면 되잖아요. 오복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잘 보인다. 연세 많이 잡서 너무 잘 보여도 좀 서로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죄도 해결을 못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가는데 이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 위에는 반석처럼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그분 외에는 죄 문제도 사단 문제도 지옥 문제도 해결할 분이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넓게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 부흥비전교회 이것도 교회지만 가장 좁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이 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 아닌 것, 다른 것 위에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갈수록 복잡해져요.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거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은 건데 무너져요. 왜요?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결박돼요. 지옥 배경이 떠나가요. 여러분,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면 범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만 천국 가요. 누군가를 천국 가게 만들겠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종이에 사인해서 줘도 안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지금은 애들은 자물쇠라는 걸 몰라요. 저희 어릴 땐 있었어요. 자물통 그랬어요. 그 열쇠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못 열어 그거. 나중에 그 자물통을 부숴야 돼. 문을 떼거나. 여러분, 열쇠가 아닌 못 열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는 예수 이분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만 되는 거예요. 그걸 망대라 합니다. 복음이라 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기도가 꼭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생각, 내 영혼 속에 있는 거,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난 저리 가고 싶은데 난 싫다 하고 싶은데요. 싫단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와 생명, 그래서 축복된 에덴의 축복들이 주어지면 그걸 사람들은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자꾸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삶으로 살아가지게 돼요. 재창조라 그래요. 전에 없던 전무한 일이 내게 실제로 나타나고 벌어져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은 강건도 주시고 경제도 주셔서 구원받을 사람과 함께 세상을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일이 어그러질 경우가 참 많아요. 사이가 나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못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엉키고 꼬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데 왜 몰랐지 싶은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싫어도 능력이 자꾸 생겨요. 주머니에 막 기십만 원씩 들어있는데 뭐 저기 가서 핫도그 배고픈데 핫도그 반 개만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괜찮은 식당에 가서 원하는 거 먹지. 왜 근데 그래요? 없으면. 육신의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건 오죽하겠어요? 영혼과 영원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 힘과 능력이 내게 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돕는 자로 바뀐다니까요. 세상 말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거둘 수 있는 사람 서밋으로 바뀌어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근본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출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예 태어나기 전에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최고니까요, 이게요. 학벌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야. 말씀대로 흠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문제 없냐? 아닌 거예요. 이게 참 가질 만큼 갖고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갈급함은 말을 못해요.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속은 무너져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도 근본 뿌리는 저와 여러분과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배경과 환경은 대단하고 훌륭한데 역시 그 사람도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그러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기도해 줘야지. 불신자, 저 사람은 뭐 그리스도의 그도 모를 텐데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쳐다보시면서 부러운 분들 계십니까? 동창들 만났는데 너무 잘 나가. 너무 부러워. 여러분, 뿌리 똑같습니다. 무슨 뿌리예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뿌리라니까요. 여러분, 나무가 마지막에 사고 갖고 떨어지는 게 잎사귀잖아요. 화철시모 보니까 이상해. 시들시들해. 나중에 화분을 다 엎어보니까 뿌리가 이미 상했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행위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잉태될 때 죄악 중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서 죄 중에 출생하고 성장한다는 거, 이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의 뿌리고 근본이에요. 사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단해 보이는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고백이 뭐냐? 내 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대단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위세가 대단한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안 돼. 여기서 벗어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행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미 뿌리가 그래. 근본이 그래요. 그러니 평안과 안식이 없지요. 모든 사람은 말을 못해 그렇지 남다른 고통이 저마다에게 다들 있을 거예요. 괜히 불안한 분도 있어요. 괜히 두려운 분도 있어요. 괜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불평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영적 근본적 뿌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바울은 남모르는 숨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교회를 더 핍박했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척했어요. 실상은 자기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도하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 학교 다니면서 온 교회는 칭찬을 했어요. 저런 애가 목사님 되든가 사모님 돼야 된다고.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그 친구들이 모였다고 제가 지도에 있었으면 저를 초대해서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너 그때 어떻게 새벽 예배를 다 나왔냐? 웃으면서 얘기인가? 밤새 못 자고 5시 새벽 예배를 나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아이의 친구도 같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얘 학교 오면 매일 잤어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밤새 못 잤니? 그랬더니 처음으로 입을 벌려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때 전도사님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가 같이 살지 않았고 큰 누나 집에 언니 집에 살았던 이유는 저희는 인천 살았는데 아버지는 강릉에서 박수무당을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영적 근본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 속도 모르고 저런 애는 목사가 되든가 선교사가 되든가 사모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척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돈 갖고 명예 갖고 권력 가지고 포장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육신 안에서는요, 행복 없어요.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랑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난 아직 못 만났네. 행복 아직 아닌데.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달리던 바울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남에게는 말도 못하고 문제에 빠져서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빠져나왔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하고 겪는 그 어려움과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를 언제 해결받을 수 있냐? 이 바울이 교회 핍박하러 가다가 뒤집어졌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냐? 딱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이거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자신을 직접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한 방에 끝났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던 기다리고 그리던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 답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겁니다. 죄와 저주가 끝나버린 겁니다. 사단이 이기는 권세 가지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전환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바울 인생의 의문점이 싹 다 사라져요. 왜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지지리도 복없게 형제들까지 저렇게 이상하고 시집장가 갔는데 저건 또 왜 저러고 혹시 하고 낳았는데 쟤는 또 왜 저러며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오면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때 그런 문제가 이런 이유였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커크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그 한참 전에 어떤 청년이 이분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분이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30초밖에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30초 뒤에 내가 총에 맞고 죽는다면 그 30초를 나는 뭘 했을 건가? 우리 인생의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이거 해결 못해요. 이 사실을 알기에 30초 남은 시간에 뭐 해야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이분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가문과 우리 민족의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 없다, 예수 없다, 끝나는 거예요. 가문의 재앙이,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삶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전환점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리가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은 한 번 구원받으면 바뀌지 않아요. 성경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왜 계신 거예요? 인도에 가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이게 답이에요. 내가 해결한다. 그래요. 밥 먹는 거 정도는 해결되겠지요. 영적이 해결 안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매일 예수 믿고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 노예로 끌려갑니다.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형제들에게 훗날에 말합니다. 나를 팔았던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려고 앞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세요? 사단 꺾는 권세. 형제인데도 어떨 때는 마귀 같을 때 있잖아요. 없어요? 부부인데도 진짜 죄송합니다. 원수가 따로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남이야 님이야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10달 품어 놨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러지? 애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엄마 맞아? 이럴 때 있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흑암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늘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여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 우리에게 천국 배경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영원 살리는 축복된 자리에 부름을 입은 게 우리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다른 일을 결박하고 또 다른 이에게 묶여있는 흑암 저주에서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전환점 첫 번째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갑자기 안 돼. 이때 당황됩니다. 계속 잘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돼. 얼마나 당황돼요 이게요. 오늘 이건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 막으시지? 그러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비두니아로 내려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려는데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집중기도를 합니다.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집중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어딥니까? 라고 집중하며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의 기도 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며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치 죽음 직전에 놓인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게 돼요. 바울은 문이 막혔을 때가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입니다. 안 돼? 그럼 저리가? 이리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아닌갑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낙심하고 포기할 시간표가 아니라 위기가 왔고 막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복음 안에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속으로 바울이 드디어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은 가게 해달라고 했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음으로 마케도냐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첫 번째 관문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성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케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을 맡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울이 가자마자 뭘 했냐? 강한 자를 결박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왜? 흑암부터 꺾어야 되니까. 문밖 강가에 나가서 앉아있는 여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23일까지 기도하는 중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 일과 장소까지 열려지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는요. 두아디라 시에 자색 옷감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돼요. 더 놀라운 걸 말합니다.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잘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일은 다 된 거잖아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맞구나.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내가 믿던 하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식구들을 다 모아요. 15절에 온 집안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루디아의 가족들이 싹 다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받습니다. 직원들이 다 복음을 받습니다. 자기 집에 아예 교회를 차렸습니다. 그게 훗날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서막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잘 안 된다. 괜찮습니다. 힘들다.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실패 아닙니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새로운 전환점 속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쩌면요. 뭐라고요? 하나님 복음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울 생각이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복음 붙들고 기도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잠언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말로 풀어말하면 네가 보기엔 괜찮은 길 같은데 거기 망하는 길이요.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기엔 아이고 딱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어준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 전환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묻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베드로한테 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또 하시고 이 지구가 존속되는 날 동안 계속 하실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리야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죄송합니다. 다 틀렸어요.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똑똑하게 하는 것도 별로 필요치 않아요. 올바르게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병 낫고 기적이 벌어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 건데 그걸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원수마귀는 구제로, 신비로, 종교로, 율법으로 자꾸 우리를 속여요. 왜요? 구제, 신비, 율법, 종교로는 원수마귀가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앞에 흑암은 꺾 것입니다. 근본 전환점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삶의 전환점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 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잡숴봐도 그렇잖아요. 뭐 밥이지 뭐. 진짜 배고플 때 있습니다. 점심부터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뭐 다음날 될 때 있거든요. 너무 배고파. 근데 신기한 건요. 세수저만 밥 두고 나면요. 별로 그 맛이야. 두세 숟갈 때까지만 감동이 있고 나머지 때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왜 살아가요? 여러분 사시는 이유나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게 주업이고 회사 끝나고 와서 1시간 하는 것을 부업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살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부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주변 사람, 직장, 학교, 사업, 현장 만나지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영혼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영혼 살리는 전도는 말 잘해서 사람 꾸덕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한 주간도 다음 주간에 있을 일 때문에 분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시고 집중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근본 전환점이 시작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다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의 큰 전환점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노라 하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일이 진짜 나의 것이 참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정리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을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축복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우리 삶의 전환점 속에서 복음 받기로 약속된 루디아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인생 전환점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가정, 일터와 산업, 사업장, 죄몸된 부흥 비전교회와 하나님 동토의 땅,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